오늘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신 한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주간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도 약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의 말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 한 절을 좀 살피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런 고난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냥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자신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질고라고 하는 이 질고가 뭐냐? 한자로는 병질자에다가 쓸고자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 그게 이 질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보면은 홀리라는 홀리, 병이라는 병, 할라라고 하는 약하다, 병들다 해서 홀리, 병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홀리의 복수형. 그래서 이제 병들, 우리의 병들을 주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병들을 옮기셨다, 들어 올려서 제거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들다라고 하는 할라라고 하는 말이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병의 원인, 우리가 병든 것의 그 원인이 뭐냐, 이 세상에 병이 존재하는 근원, 이유,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죄가 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제 복음서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고통, 아픔은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라라고 하는 이 약하다, 병들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비속이라는 거, 속됨이라는 거, 속됨. 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것. 세상적이고 속된 것으로 인해서 병들고 약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 어떤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정신이 병들면 나중에 뭐가 병들어요?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이 정신이 약하면은 육체도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되다 이 말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속되면은, 세속화되면은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약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됨이라고 하는 세속 또는 세상적인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속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라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라는. 그런데 속되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그 중심에 뭐가 들어오면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 속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약화가 되고 그리고 병들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질고를, 이 말은 우리의 질병들을, 우리의 병들을 다 옮기셨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하면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와요. 1절에서부터 한 14절까지 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주에 대해서도 말해요. 화에 대해서 저주가 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조건이 또 뭐냐면 주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즐겨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병이 나와요. 병, 질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략 한 14가지의 병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병들 가운데 그 제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연병, 연병이라는 거, 연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병, 전염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폐병, 염증, 열병, 학질, 썩는 종양, 재앙,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 만성피로, 이런 이제 종류의 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 병적인 하나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여러 종류의 이 병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속화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물질주의적 이 세상적 삶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로 이런 병들이 스며들어오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자기 중심적 세상적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에 이런 하나의 질병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스며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모릅니다. 그냥 현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겁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사랑해요. 사랑한다 이 말은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한다 할 때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본질을, 객체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내 연인으로 생각하고 짝이 돼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잠시 잠깐 존재하는 것,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또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돼. 근데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면은 그것을 탐내서 미혹을 받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정말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아니면은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다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돈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서 좀 잘되게,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양다리, 예?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두고서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정상이 아니라 한 여자만 사랑하고 그 한 여자를 향한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버리지 못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두 여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골로새 3장 1절 이하 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래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온통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은 포장은 그렇게 했는데 진짜 더 사랑하는 건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안 속으시겠어요?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세요.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속됨으로 오는 거예요. 속됨. 속됨이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부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존재하고 또 발생하고 하는 모든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의 결과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순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병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병들을 제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육신적인 어떤 질병, 괴질 또는 학질, 치질 또는 이 정신적인 어떤 미침이나 여러 가지 이 14가지 종류의 어떤 이 질병들 자체, 그 한 가지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병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인생들을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사망에 이르는 모든 병들을 다 제거하신, 들어올려서 제거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의 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심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죄를 지고, 어깨에다가 지고 옮기시는, 제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죽음에 대한 그 죄의 심판을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것을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신 담당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질병들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요? 겁나 사랑해. 허벌나게 사랑해. 징글징글하게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아멘들을 못 하시네. 예? 그러잖아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는 것이, 이게 이제 세상 사랑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질병, 궁극적으로 그 병으로 인해서 뭐에 이르게 돼?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의학으로 잠깐 우리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승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걸려가지고 잠깐 고통 속에 있다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돼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세상의 의학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믿음. 오직 믿음. 찬송 부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런 실로 우리의 이 병들을 다 옮기셨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래.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이 슬프다라고 하는 카브라고 하는 말이 카브. 슬프다, 고통이 있다, 망쳐놓다 이런 말이. 망쳐놓다고, 슬프고 고통이 있고 망쳐놓다 이제 카브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마커. 슬프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명사가 만들어졌다. 이 슬픔, 고통,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슬프라고 하는, 이 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이 슬픔의 원인, 아까 여러분들 질병, 할라라고 하는, 병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 병의 원인이 뭐냐면 비속이라는, 비속, 세속적이라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가는 것이 병이라는, 병들고 약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카브라고 하는 슬픔이라는, 슬픔, 아픔, 아프다, 슬프다라는, 고통이 있고 망가졌다라고, 망쳐놓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오브라고 하는 단어, 카브 할 때 오브, 이게 뭐냐 하면은 무당, 신접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카프라고 하는 이 손바닥, 구부리다, 복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 고통이 오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무당, 신접한 자를 따르고 그 무당, 신접한 자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교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적, 예? 이런 종교적 삶을 취하고 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이런 신접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 접신한 자 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그를 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무당 있잖아요. 또는 이제 점성술 하는, 또는 무슨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이제 어떤 사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접신을 해. 그래서 이제 삼신 할머니 또는 무슨 자기 조상님을 불러서 자기가 아니라 그분이 와야지, 그분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당이래. 무당, 접신한 자, 예? 접신이라는 그 영이 내게로 와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속적 이제 이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접신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고. 이 세상의 슬픔, 고통, 아픔들이 뭐로부터 오냐 하면은 이런 접신, 무당,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이제 율법서를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 종교 개혁이니 종교 개혁, 신앙적 개혁이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슬프고 아프고 우리의 인생을 다 망쳐놓는 그 배경,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무속, 무당, 접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신론자? 무신론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신인데. 신이 없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다 나름대로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그로 인한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뒤엉켜 버리는 삶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이런 거짓 종교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 무당 접신을 따른 이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오게 된 결과가 뭐냐면은 낙심이라는 건 낙심. 그래서 이제 카브 할 때 카 그러면은 낙담하다, 낙심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부 그러면 집 내면에, 이 내면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라. 여러분들 슬픔이 있으면 어떻게 낙심이 되고, 뭐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낙심이 되면서 슬픔이 온다는, 카브라고 하는 것이 낙심하다, 내면에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적으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 이 세상의 것이 내게서 떠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르게 돼.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슬픔이라. 슬퍼, 오빠 슬퍼, 살기 싫어. 예?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엉뚱한 행동을 취하기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영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과 우리 세상의 나아짐에 대해서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성취하냐면 아니에요.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슬픔이라고 하는 카브, 낙담하다 이런 말. 이 카브의 하나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카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무속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예요. 카브.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카브는 짓밟다, 뒤에 아브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조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마지막 조상은 누구예요?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속적 신접한 자를 따르고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병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슬픔을, 그 슬픔이 뭐예요? 우리의 거짓되고 잘못된 삶 속아서 이 세상적이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그 삶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슬픔에 이르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생각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 마땅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될 자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자다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에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특별히 유럽 그리고 미국이 지금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 한동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돼가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땅의 현상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주님만이 유일한 탈출구, 주님만이 유일한 해방구,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신 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슬픔을 홀로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참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영역이 강건합니다. 할렐루야.